성경을 세 군데를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봐야 될 성경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저와 여러분이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오늘 성경 세 군데를 꼭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들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같이 15절 읽읍시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hon이라. 아멘. 조상의 역사적인 하나님이지요. 고린도 전서 2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어야 될 성경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들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치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담과 같으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주셨지요. 이제 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나가느냐?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응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세 군데 아주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5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4절. 이것은 아주 바울 사도가 깨닫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은 지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중대한 것 세 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체험하고 응답을 받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도 내가 우리 강 목사님과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내가 한 3년 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그게 또 아주 기적적으로 응답이 됐어요. 그래, 야 이거 봐라. 오늘 내가 강 목사님 불러 이거 봐라. 이 얘기하면서 너무나 확실한 응답을 하나님 주셨어. 이 사건이 어땠든 간에 하나님이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들을 열어주십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서 여러분에게 간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증할 수 없는 게 90%, 간증할 거 10% 이렇습니다. 너무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 제보가 이랍니다. 목사님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많이 줄여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제가 하도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 말을 다 하면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저 사람 막 자랑한다 이러고 싶어서 많이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응답받은 이런 것은 강 목사님하고는 얘기할 수준이 되니까 했지 여러분하고는 수준이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의 문을 많이 많이 열어주시고 믿음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사울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오니까 사울이 보고 처음에는 반가워했고 좋아했는데 가만 보니까 큰일 났거든요. 여기 지금 크면 임금이 될 것이니까 내 아들도 임금 안 되겠고 내 손자도 임금이 안 되겠구나. 이걸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어리석지요. 다윗의 목숨이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울 자기가 죽이려고 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죽이려고 말이죠. 됩니까 그게? 한 번은 다윗이 이 악기를 켜고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있는데
창을 던진 것입니다. 다윗이 사실은 굉장히 민첩한 소년이 아닙니까? 그 창을 얼른 피했는데 보니까 벽에 창이 꼽혔죠. 이때 다윗이 눈치를 챈 것입니다. 아, 이 임금이 나를 굉장히 미워하는구나. 이래가지고는 다윗이 이 마음에 여러 가지 범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이 사울 임금이 자기 딸을 시켜가지고 네 남편 그거 놔두면 우리 집안이 다 망하니까 내 아들도 왕이 안 되고 손자도 안 된다. 그걸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자객을 보낼 테니까 그래 알고 있으라. 이 사울의 딸이고 다윗에게는 부인 아닙니까?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남편 편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던 중에 이 딸이 누구를 택합니까? 다윗을 택합니다. 이래서는 다윗을 도망가게 만들고는 이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눕혀놓지. 이래 이 사울 임금이 두 번째 주에 또 실패합니다. 보니까 또 한 번 앉아있는데도 또 그렇게 공격하는 거 있지요. 이 사울 임금이 정신이 완전히 오락가락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인 3,000명 끌고 다윗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한 번은 이 다윗이 뭐 잠이 왔든지 어쨌든지 간에 굴 속으로 들어가 숨어 있을 때 사울 임금이 들어왔지요. 아마 사울 임금이 잠이 왔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낮잠을 자려고 굴 속에 들어왔는데 거기에 누웠는데 다윗 옆에 누우고 있죠. 다윗이 보니까 뭐 죽이려면 금방 죽이지. 다윗은 사실은 사람 죽이는데 전문가 아닙니까? 이 죽이려면 5분 만에 죽일 수 있는데 이게 말. 이게 옆에 딱 누워 있는 거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칼을 가지고 사울왕 옷자락을 자르지요. 자르고 뭐라 합니까? 컴컴하게 누워 있는데 안에서 아버지여 부르니까 사울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지금. 자기 잡으려는 원수가 지금 그 안에 부르는데 너무 놀라 보니까 이 옷자락을 보니 이게 지금 누구 옷자락입니까? 내가 아버지를 죽이려면 얼마든지 죽이냐. 그 뭐 때문에 나를 자기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냐. 사울이 그때 뭐랍니까? 사울은 감동도 잘 받아요. 금방 보더니 내 아들아 하면서 말해. 그래서 울고 정말로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겠다면서 금방 걸어놓고는 말이죠. 집에 가 또 마음 뒤바뀌고 또 뒤바뀐 잡으러 또 나오지요. 한 번은 사울이 다윗이 산에 숨어서 사울이 군대를 끌고 잡으러 나와가지고는 밤에 지금 다윗 잡으라고 지키고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보니까 사울이 누워있는데 옆에 보니까 호위병 둘이가 있는데 뭐합니까? 창하고 물병을 넣고 자고 있죠. 다윗이 부활할 시간 뭐합니까? 가지 않옵니까? 호위병 그거 사울 임금을 지키는 호위병 옆에 있는 창하고 물병을 가져왔는데 그거 뭔 말이지요? 그 호위병하고 사울 임금 죽이는 데는 간단하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또 말합니까? 아버지 이게 도대체 누구 겁니까? 나중에 불렀어요. 그거 보고 사울 임금이 또 감동받아가 내 아들아 말이 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다. 그러놓고 또 잡으러 오고. 사울 임금이 죽을 때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한 사울이 나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난데없이 블레셋 군인이 쏜 화살에 맞았습니다. 화살에 맞았는데 그 화살이 얼마나 깊이 박혔든지 뽑아려니까 뽑히지 않아 화살이 부러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도 채통이지. 내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요.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임금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저 하찮은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 손에 죽겠냐. 내가 저기 죽을 수는 없다. 이래가지고는 신하를 불러가지고 군인 하나 불러 칼을 주면서 내 배를 찌르라 했지. 암만 그렇지만은 군인이 어떻게 왕 배를 찌르겠습니까? 찌르라고 명령을 하지요. 뭐 찌르고 막 있으니까 사울 임금이 어떻게 합니까? 그 칼을 자기 배에 대고 뭡니까? 엎어져가지고 결국은 자살한단 말이죠. 사울이 죽고 나니까 이 군인들이 지나가다 가만 놔둡니까? 이 사울 임금이 죽고 있으니까만요. 지나가다 누가 목을 베어가 버리겠어요. 사울 임금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목을 베어 들고 가버려요. 머리만 들고 가버려요. 사울 임금 몸만 남아있어. 몸만 남아있으니까 또 그 뒤에 썰어놓은 블레셋 쫄개들이 막 잡으러 오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울 임금은 옷 보니까 이 왕이 덜림었거든. 그래서 사울을 대보다가 벳이라고 하는 성벽에다가 막 못을 박아가지고 말이야. 온몸에 못을 박아. 내가 그 성경 읽으면서 사울 임금이 다윗의 가슴에 못을 박은 만큼 고난을 당하는구나. 나중에 그 사울 임금 몸을 못을 다 뽑아 뜯어내가지고 불살라 죽입니다. 죽는 건 한 번이지만은 사울 임금이 죽는 형태 5번이나 당한 것이. 내가 성경을 가만 봤습니다. 이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데 꼭 횟수만큼. 신앙 있는 자는 하나님 아는 자는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문이 열려지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듣다가 영안이 활짝 열려지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리진단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능력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버리면 하나님의 능력이 뭐고 막 캄캄해지거든요. 오늘 여러분 말씀 듣다가 지혜가 열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깨닫는 지혜가 확 열린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사 제일 먼저 한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니까 첫 번째 뭡니까?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거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는데 타지 않는데 꺼지지 않거든요. 이때 숲을 속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모세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순간에 음성을 듣고 이 모세가 확신했단 말이에요. 이때 뭐라고 말하지요? 3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가라. 애굽에서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은 세 번째 뭐라고 합니까? 13절에서 15절.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네에게 뭘 주겠다? 증거를 보여주겠다. 이 땅에서 내 백성이 내게 예배를 드릴 것이니 그게 뭐가 될 것이요? 증거가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시간 기도 응답 받다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 도대체 무엇을 말했냐? 구약의 축복과 신약의 축복과 말세지의 축복이 조금 다릅니다. 그렇죠? 이것을 잘 구분해야 여러분이 응답의 문이 열려지겠습니다. 구약에는 어떤 축복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나오라는 이유가 뭡니까? 내 백성이 나가서 이 산에서 나에게 뭐요? 번제를 드릴 것이고 뭐 할 것이니라? 경배를 드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뭡니까? 양의 피를 받는 날 빠져나올 것이니라. 나와 가지고는 뭐 할 것이니라? 양을 잡아 예배할 것이니라. 중대한 말입니다. 구약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예언적인 축복입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니 그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라. 구약시대 때 오실 메시아 그 이름만 알아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게 6월절 사건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피 잡는 얘기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언약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올 그림자만 쳐다봤는데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께서 여러분 속에 계시다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걸음걸음마다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을 이건 뭐 연구할 것도 없고 그대로입니다. 성경 그대로 오실 메시아를 쳐다만 보고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아브라함이 그렇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드릴 때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여기서 수양을 대신 드리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이 말씀을 믿기만 해도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믿기만 하는데도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이 축복을 받게 되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구약을 틀리게 보면 큰일 납니다. 구약의 예언적인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예언을 믿기만 하는데도 흑암근세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 예언을 믿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다. 이 예언을 믿기만 하는데도 저주에서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는 이 노뱀을 쳐다보면 사니라. 이 노뱀은 앞으로 십자가질 뭐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지요? 이 예언을 믿기만 하는데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는데도 메시아라고 이 기다리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거 기다리면서 양의 피를 잡기만 하는데도 아무것도 아닌데 그 피 잡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 언약을 깨닫기만 하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걸 믿었다 했어요. 성경 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거꾸로 보고 아브라함이 참 착했지. 뭐가 착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말이지 못됐진 않았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기만 했는데도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오실 메시아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경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제 응답문이 열릴 것이고 이것은 알고만 있어도 여러분이 걸음걸음 만나는 사람 오고 가는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구약을 잘 봐야 됩니다. 구약, 신약 지금 현재 구약은 예언적인 축복이고 신약은 뭐 어떤 것이고 지금은 우리가 말세시대 주님 재림 오실 때까지 말세시대라고 하죠. 주님이 성천하고도 이 재림 오실 때까지 말세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표적을 구하지 마시고 사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육체적인 강박을 구하지 마시고 영적인 실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남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상한 환상을 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사진 같은 거 안만 가야 소용없어요. 약속을 지키. 그렇죠?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하고 언약이 있어야 그 사람하고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틀림없이 이 예언의 메시아를 알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걸 이삭에게 안 가르쳤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삭이 확실하게 배웠습니다. 너 대신에 수양이 죽었다. 하나님이 예비했다. 그렇죠? 확실하게 배운 거 있죠. 이것을 야곱이 확실하게, 야곱의 아들 누굽니까? 요셉. 창세기는 네 사람 얘기입니다. 요셉이 언약의 백성이라 언약을 붙잡았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 이것만 쳐다봐도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진실로 묻고 싶습니다. 진실로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기도 응답이 안 오는 분 없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진짜로 이상한 고통을 계속 당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응답이 없는 사람 없습니까? 깨달아야 됩니다.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나고 나면 헛일입니다. 모르면. 그렇죠? 실컷 신앙생활하고 완전히 망한 게 바리새인들입니다. 왜냐? 몰라가지고. 실컷 신앙하고 망한 것이 누구냐? 에서 같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못 깨달았어.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손에 빠져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이 예언을 바라보는데 축복을 받았다고 말하죠. 바라보는데 전부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출애굽의 키가 뭡니까? 6월절입니다. 맞지요? 사단을 상징한 바로왕 손에서 빠져나오는 길. 구약에는 전부 왕들이 나오고 선지자가 나옵니다만 전부 피, 하나님 만나는 길, 사단의 손에 빠져나오는 길입니다. 이것을 보고 축복을 받았다. 구약에 이게 믿기만 해도 이것을 믿은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았고 이것을 안 믿은 이스라엘은 완전 망했다. 이스라엘이 두 길입니다. 그렇죠? 이것을 믿은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 지금 이 동북교회가 섰고 이것을 안 믿는 이스라엘 통해서 지금 세계가 망했습니다. 맞습니까? 이것을 안 믿는 이스라엘 통해서 뭐가 나왔느냐? 공산주의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믿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세계에 나왔습니다.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뒤에 하나님의 작업이 일어나는 것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안 믿을 때 여러분의 실패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만큼 축복받았냐? 이스라엘이 두 개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축복과 저주가 엉켜 있습니다. 예, 눈치가 빠른 사람은 빨리 볼 줄 알아요. 이스라엘이 막 축복 저주가 엉켜 있는 거지. 언약을 아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언약을 모르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맞습니까?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너무 중요한 것이. 자꾸 사람들이 그냥 지나간다고요. 여기 마귀 작전입니다. 오늘 당장 여러분에게 응답의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피곤한데 하나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안 되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은 응답을 이루어 나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고 기도 계속하면 뭐가 되느냐? 신비주의. 그 신비주의가 안 참고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불건전한 신비주의. 그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참을 수가 없어요. 계속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이비.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이 성경 공부 자꾸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제 율법주의. 율법주의가 참을 사람이랑은 끝이 안 나요. 계속되게 돼 있다니까. 이 율법주의가 계속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안 되니까 합리주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합리주의가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부터는 성경을 부인하는 세속주의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들고 있으면서 세속주의가 계속 하면 어떻게 나오냐? 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공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는 것이 문제 아니고 사단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락방에서 이 운동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다락방 알겠습니까? 뭔지 이미 이 교회는 잘 아니까 여기 모인 분들 이미 잘 아니까 우리는 이제는 이거 들고 철저히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깨닫고 하는 자에게는 승리 있을 것이고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막 그대로입니다. 그죠?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을 아는 이스라엘 중에 세계를 하나님 장하겠습니다. 또
이 언약을 아는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은 물질과 육신 축복도 이스라엘에 내려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우리나라 하나도 못 받는 상을 이스라엘이 3분의 1 이상 절반을 몰아간 것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과학자, 유명한 물리학자는 전부 이 언약을 설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유명한 그림을 그려서 음악가는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기서 아직도 하나님 안 믿거나 믿음이 안 생기는 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정치가 가운데 유명한 정치가는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쉬운 예로 에디슨, 아인슈타인 전부 유대인입니다. 그렇죠? 거의 다가 유명한 정치가 워싱턴이라든지 이 전부 한때 미국에만 좋았던 그 케네디 같은 전부 다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전부 이스라엘 계통입니다. 한 명도 빠짐이 없습니다. 전 세계에 영향 입은 학자 전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스라엘을 축복하느냐? 이 언약을 깨달았기 때문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막 어마어마하게도 저주받았거든요. 2000년 동안 여기서 죽고 학살당하고 망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이 언약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왜 실패하느냐?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왜 실패하느냐? 언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당장 이 언약을 붙잡으면 여러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현장에 말하는데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이 교회가 영원히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끝났습니다. 목사님 나는 괴로운 일이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사정입니다. 조금 있으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넘어지면 거기에 축복이 일어납니다. 맞습니까?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실수에 뿌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이 또 이루어집니다.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은 망에 뿌리면 망한 자리 거기에서 역사가 나버립니다. 맞아요? 심지어 다윗이 어마어마한 죄를 지는데 그것까지도 하나님 뜻을 이루었습니다. 잘했다 말은 아니지만은 안 그래요? 이 언약을 모르는 자는 잘 살라고 간극이 망하는 장소입니다. 이 언약을 모르는 사람은 일을 만드는 그 자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손 대대로 영원히. 오늘 사단에서 여러분은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고 전 지역으로 성경 공부하자면서 막 쓸데없이 다윗이 뭐 잘 참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말이에요. 요셉이 끈기 있지 이런 얘기를 하고 다윗 용감했지 돌멩이 들고 골리앗 때리자 한번 봐라 니도 용기 내라 해서 용기가 납니까? 안 그렇습니까? 중요한 거는 싹 빼버리겠습니다. 왜 메시지 들고 여러분이 나가야 되고 전도해야 되느냐? 교회 부흥시키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대구 살리는 것도 두 번째 문제예요. 그렇지요? 정말로 이 메시지를 누군가가 말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동북에 살린다, 대구 살린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사실은 신경 쓸 거. 우리 동삼지일께 살려야 되겠다.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지요? 정말로 중요한 누군가가 잃어버린 이 메시지를 말해야 되는데 심각하고 안타까운 것은 전 세계 성경 공부하는 이 너무너무 이 언약이 희미하게 넘어가는 것이죠. 큰일 났지요. 여기 누구 장난이냐? 사단의 장난이죠. 여러분 사단의 장난 넘어가지 말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안타깝게 얘기합니다만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실패자 많아요. 무슨 막 오만 운동 다 아는데 이 운동 저 운동 은사 운동 오만 거 다 아는데 사실은 실패자가 많아요. 그렇지요? 나는 많이 봤습니다. 망해도 어느 정도 망해야지 너무너무 프로그램 따라 내가 망하는 거 내가 많이 봤습니다. 어쩌다 한 번도 망해 사람이 계속 망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계속 망하다가 죽는다.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나타내다가 하늘나라 가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저는 성경을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위에 계속 나타내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동부교회 그래 되길 바랍니다. 응답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축복은 예언적인 축복. 그림자만 봤는데도 소식만 들었는데도 역사에 났는데 신약에는 어떤 축복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것을 완전히 완성해 버린 것입니다. 신약에 나타난 축복은 완성된 축복이요 완성적인 축복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 예수님이 온 교회의 주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복권 운동 해야 됩니다. 교사 복지 운동이 아니고 지금 전 교회에 예수 복권 운동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저 땅바닥에 놔놓고 봐주시오. 예수님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 예수님은 구원받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라. 되겠습니까? 절대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그 집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지, 손님으로 모셔가지고는 절대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손님으로 앉았는데 뭔 상관이 있습니까? 주인 역할을 합니다. 물을 부어라. 또 그 다음에 그 물을 손님들 갖다 부어라 명령하지요. 그 명령 따라 움직입니다. 예수님이 그 집에 잠깐이지만은 주인이 된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 그 집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완성된 축복을 보여준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공생의 3년 동안에 완전히 설명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공생의 3년 동안에 완전히 완성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완성된 축복이라 볼 수 있고 완성적인 축복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키들을 놓치면 신앙생활 맨날 그 모양이 되고 있어요. 헤매도 헤매고 또 헤매고 말이죠. 그럽니다. 여러분 정말 헤매지 마시고 시간마다 응답받게 되기 바랍니다. 권세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완성된 축복이에요. 무엇을 완성했냐? 언약 속에 하나님은 7가지 비밀을 완성하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7가지 비밀을 완전히 완성하셨습니다. 여기 완성이란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신분을 바꾸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조금만 준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 주어버렸습니다. 지금보다 하나님만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가다가 오다가 계속 응답받을 것입니다. 그러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시간 가운데 매 시간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잠자다가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 완성시켜버렸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버렸어요. 맞습니까? 좀 모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로마서 8장 2절 12절에 17절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자녀로 완전히 불러버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영원히 이 성령은 내주하고 떠나가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분 나쁜데 아들을 바꿔버립니까? 저기 요새 공부를 좀 안 하지, 기다려라. 그래 동사무소 호적판에 버립시다. 그럽니까? 요새 저기 말을 잘 안 들어, 니는 10년 동안 호적판낸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사람은 혹시 그래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완성된 죽음, 여러분은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완전한 걸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을 받은 자녀들이에요. 맞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은 완전한 것을 지불해 버렸습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완성이란 말에 신경을 좀 써야 돼요. 완성. 왜냐하면 자꾸만 다른 것을 쳐다본다는 것이. 다른 것 믿으면 이단이고 다른 것 쳐다보면 불신앙입니다. 그렇죠? 다른 것을 믿으면 이단이 여기 다를 있자. 다른 것 쳐다보면 그건 불신앙입니다. 맞습니까? 진짜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어도 주님 바라보다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이것을 완전히 영원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영원히. 맞습니까? 목사님 나는 요새 행사가 나쁜데 구원받았어요. 행사 나빠도 하나님의 자녀, 행사 나쁜 하나님의 자녀. 목사님 난 모자라는데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모자라는 하나님의 자녀. 근데 여기는 절대 이상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의 배를 탔기 때문에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말을 자꾸 강조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빼앗기니까, 이 부분을 모르니까 자꾸만 속는단 말이에요. 속임수의 명수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의 아비, 거짓말장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아라는 사실을 마귀가 모르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 계속 지금도 응답되고 있다는 사실을 캄캄하게 모르도록 만들어 버리십니다. 여기에 마귀의 작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자라도 완전한 자녀. 맞습니까? 암만 실패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마귀가 여러분 자꾸 속이요. 신령한 은혜 받는 거,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진 요걸로 차단시켜. 자꾸 마귀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는 날 모여가지고 대성통곡을 했어요. 그렇게 했지요. 사실은 울어질 필요도, 나는 고난주일날 늘 웃고 다녔습니다.
내가 만다고 웁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뭐 너무 이상하게 말하면 다른 사람이 오해할까 싶었어. 말은 하지 않지만 나는 고난중간 싱글벙글 웃고 다녔어요. 왜냐? 우리 주님께서 다 지불해버렸어요. 맞습니까? 고난주간에 막 이를 갈고 울어야 되는 존재가 누구냐? 마귀들. 이 갈고 큰일 났다. 이제 끝났다. 그래서 마귀들이 모여가 작전을 세웠어. 뭔 작전이냐? 이미 실패는 한 거고 이미 예수 십자가 짐으로 우리 건세는 끝나버린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다. 이제는 뭐냐? 예수 믿는 것들을 속이는 것이다. 그렇죠? 예수 믿는 속이가지고 막 율법의 종 만들어가지고 맨날 헤매도록 이 땅에서 계속 헤매다가 하늘나라 가도록 이왕 가는 거 어쩔 수 없는 거. 이왕 뺏긴 거 우리와 조선말에 왜 못 먹는 밥에 뭐나 뿌리자? 재나 뿌리자. 마귀가 지금 못 먹는 밥에 재나 뿌리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고 축복 분명히 받았거든. 그러니까 모르도록 눈을 막아요. 그래갖고는 막 건드립니다. 목사를 건드리가 시험 주기도 하고 집사를 건드리 시험 주기도 하고 이웃 사람에게 시험 오기도 하고 어쨌든 여러가 막 싹 속입니다. 여러가지고 여러분을 망하게 만드는 거지. 사실 망하지도 않았는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완성된 축복이 뭐냐? 7가지로 완성시켰습니다. 두 번째 뭐지요? 성령은 여러분을 영원히 절대로 1초도 떠나가지 아니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떠나가지 않는데 우리가 말이죠 혼자 돌아다니는 그치 생각하거든. 그렇지요? 주의 성령께서는 막 배 목사님을 24시간 1초도 안 속에 쫙 따라다닙니다. 아버지가 다 배 목사님이 안 믿지 못 믿겠다 하면서 그때 성령이 근심하는 시간 에베소 4장 30절. 그렇지요? 하나님은 성령은 여러분과만 늘 같이 다니면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막 계속해서 막 폭포수 물 붓듯이 생수의 강이 흐르듯이 막 부어주는데 나는 막 요새 막 무엇이 막 망하게 됐다. 그걸 보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성령을 뭐 한다? 소멸한다. 어마어마한 축복인 줄 모르고 오늘 메시지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은 영원히 항상 1초도 떠나지 아니한다는 사실, 여기에 주님이 완성된 축복입니다. 완성 전에는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지요? 요게 다릅니다. 이게 내주란 말하고 함께 한다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구약시대는 내주 이런 말 쓰지 않았어요. 영접 이런 말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성경을 잘 봐요. 아직도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는 사람이 천지라 지금. 우리는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갈보리산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아주 시내산에서 막 번개불 얻어맞고 막 회개해도 시내산에서 하면 맞아 죽어요.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갈보리산에서. 어떤 교회는 뭐 얼마나 얻어맞을 낀지 막 시내산 교회 시내산 기도는 많이 얻어맞으라 하겠어. 아니 율법의 구약 신약도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약 신약 하나님의 역사이지요. 구분 못하는 사람 성부 성자 성령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가 봐. 이래가지고 막 헤매는 사람 이게 성부 성자 성령입니다. 그렇지요. 이게 구분 안 되면 뭐 어쩌고 헤매고 이랍니다. 아직까지 막 율법의 산 밑에서 막 얻어터지고 막 맨날 회개해도 갈보리에서 회개해야지. 그렇지요? 회개해도 복음 앞에서 회개해야지. 율법 앞에서 회개하는 거는 후회라 하는 겁니다. 후회 그걸 보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달라요. 암만 해봐도 고치다 못하는 거야. 회, 니우칠 회자. 개자는 무슨 개자? 고칠 개자. 고치지어야 되는데 안 고치지는데 뭐합니까? 맨날 여기서 맨날 회개하면 안 돼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엇을 완성시켰냐? 자녀라는 신분을 영원히, 또 성령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는 사실입니다. 잘 안 믿어지지요? 잘 안 믿어지죠? 근데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광수 목사가 엎어질 때도 우리 주님은 같이 있어. 그러기 내가 지금 살아남았지. 안 그래요? 유광수 목사가 이상한 짓 하는데 주님은 같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안 망하고 살았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망하고 지금까지 살았습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무엇을 완성했냐? 하나님의 자녀에게 7가지 비밀을 완성시키는데 기도에 24시간 일평생 응답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사실. 24시간을 계속 응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휴가도 없어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주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놓치면 안 된다면. 그래서 신앙과 불신앙은 어마어마한 차이를 가져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 네 번째 게 뭡니까?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갔을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영원히 사단의 세력에서 해방받았고 사단을 이길 힘을 얻은 것입니다. 맞습니까?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마태복음 10장 1절,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깨달은 사람 보고 말하느냐? 성령 충만. 그렇죠? 말씀 충만 곧 성령 충만. 말씀의 금 곧 성령. 요건 하나도 안 믿으면서 뭘 받는다고 하면 그건 다른 거예요. 그죠? 예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산에 올라 기도하다 돌아버린 거 있죠. 그래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다 도는 법은 없어요. 사단은, 여러분이 사단 근세 우위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는 순간에 구원받은 모든 자들은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우위의 근세를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단은 모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사단의 세력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결박되는 것입니다.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권세를 예비해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면 더러운 귀신을 물러갈지어다.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봐. 마귀가 벌벌벌벌 떨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나는 귀신 들린 사람 기도하고 오면 이상하게 귀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래, 잘해봐라. 내가 목사님, 나는 막 귀신 들려 만나기만 하면 나는 이상해지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럴 법이 없습니다. 그게 속는 겁니다. 바로 사실이지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은 사단의 근세 우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단 눈치 보고 도망갑니다. 근데 왜 도망 안 가느냐? 안 믿으니까. 잘 압니다. 대목사님이 기도하러 가는 거하고 이 사람이 기도하는 어떻게 다르냐? 역사하고 있는 마귀가 더 잘합니다. 그렇죠? 저는 다른 거는 몰라도 마귀 때려잡는 데는 명성입니다. 맨날 욕하거든. 마귀를 설교했다면 마귀 욕하지. 그러니까 마귀가 누굴 잘하는 나를 잘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갔다 이러면 마귀는 도망가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마귀를 잘한다면 마귀 도망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여러분은 승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안 그래요? 사단의 세력을 이겼다가 아니고, 사단의 세력에서 빠져나왔다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완성된 축복을 얻었는데 사단의 건설을 여러분들이 짓누를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마귀를 제어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해서 불렀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기 위함이니라. 이것이 뭐 어떤 방법을 연구하란 말이 아니고 사단의 권세 위에 여러분이 올라섰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오늘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싹 들어가야 돼요. 왜 들어가야 되느냐? 안 들어가 가지고는 되지질 않습니다. 제가 어떤 걸 했냐면은 한 10년 전부터 운동을 하면서 뭘 했는가 하면 운동하면서 잘 할 수 있는, 이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복식 호흡을 계속 한 것입니다. 운동 고단자들은 다 해요. 그게 무슨 혹시 뭐 불교 사람들이 개발을 많이 했지요. 근데 호흡이란 것은 귀신, 성령 이런 게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이 호흡하면 그건 성령 호흡이고, 귀신 들린 사람이 호흡하면 귀신 호흡이고 그런 것입니다. 그게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목사님, 기타는 깡패들이 옛날에 불량배 들고 다녔지. 기타 가지고 찬송 부르면 그건 좋은 기타고, 기타 가지고 재즈 하면 나쁜 기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이지 호흡 자체 문제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호흡 이거를 불신자하면 틀림없이 문제 옵니다. 성령 못 받은 사람인데. 근데 제가 그 호흡을 계속 10년 동안 했어요. 이 운동하면서 다 하고 기도하면서도 하고. 그래서 제가 아무도 없을 때는 혼자 있으면 얘기 안 하면 반드시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심호흡을 계속 한다. 심호흡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그게 건강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고, 기도하는데도 굉장히 마음 정리가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해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10년 동안 그걸 지금부터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했어요. 잠자는 시간을 외우고, 다른 사람하고 얘기 특별히 할 때 외에는 계속했어요. 왜 계속하게 됐냐? 동기가 있습니다. 이걸 처음에 운동 가르친 사람이 제게 설명해 줄 때 기가 차게 해준 거지.
설명했는데 내 속에 쏙 들어오도록 설명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그냥 안 잊어먹어지는 거 있죠. 그럼 맞다라고 내가 100% 동의하게 된 것이요, 설명 들으면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들을 때 뭐 그렇겠나 이렇게 되면 내가 안 하겠지요. 뭐 때문에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같은 원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쏙 들어가 있어야 성경 전혀 모르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라는 거 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이라는 거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 권세를 잘 아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사용하는 거하고 권세를 대강하는 사람 사용하는 천지 차이 나버린다. 오늘부터 완전히 승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 완전 결박시킬 정도가 아니고 우위에 있다. 뭔 말인가 알겠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을 완성하셨느냐? 7가지 비밀을 완성하셨는데, 구원받은 모든 신자에게는 마태복음 18장 10절을 한번 보시고, 구원받은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이 누굴 보내냐? 주의 사자를 보내사 언제든지 지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완성된 축복, 완성적인 축복. 구약시대하고 전시하죠. 구약에는 바라보고도 은혜 받았는데 신약에는 완전 여러분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2절. 바울이 배 밑에 들어가 풍랑 가운데서 14일 동안 고난받으면서 기도하는데 몰랐는데 옆에 보니까 성령이 계셨을 뿐만 아니라 이 바울에게 뭐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가. 맞습니까? 성경에 쭉 있단 말이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시편 103편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은 이게 특별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행동할 때는 하늘 군대들이 동원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반드시 역사하게 돼 있고,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따라야 되죠. 왜냐?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24시간 함께하기 때문에. 토요일날은 안 하죠? 토요일날도 이 성령은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시기 때문에 주위의 천사들은 언제든지 따라다니. 이것들은 휴가가 없어요. 천사 휴가 없어요. 이는 계속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여러분을 계속해서 도와주는 사실 믿으시기 바라고, 계속 사용하세요. 계속. 아마 이 자리에 참석한 분 응답 못 받을 분이 없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응답 올 것입니다. 기도할 때 응답 금방 안 오는 것 해도 탁 맞춰서 완전한 응답을 주십니다. 맞습니까?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막 원수 주고 안 죽이는 것 같아도 죽이지도 않고 깨닫게 만들어가면서 다 합시다. 맞습니까? 내가 말이죠, 정말로 막 물질을 왜 기도했더니 없는 것처럼 보지만 하나님 시와 때를 따라 탁 기적적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이루어지냐? 신약시대에. 그래서 이 바울이 깨닫고 난 뒤에 바울은 너무나 나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말 안 할 거다. 그 뭔 말입니까? 깨달아 버린 거 있죠. 그리고 내가 이제 사람의 말하고 가는 게 아니다. 그렇지요? 내가 사람의 말하고 너에게 왔겠냐?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러 왔다. 그렇지요? 사람의 가르친 말로 하지 않고 성령의 가르친 말로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많은 분들이 사람의 말대로 여기 뭐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거 아무 가치 없는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가 하늘로부터 선포되는 순간에 우리는 이 승리하기, 지금 계속 승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계속 할 것입니다. 잘 안 되고 있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이 깨닫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 곤란한 문제 오면요 무조건 가만 안 하고, 제일 좋은 방법이 가만히 안 하버리기. 그렇지요? 하여튼 답답한 일이 생긴다 다음에 가만 안 하버리기. 급한 일이 생긴다 어떻게 하냐? 가만 안 하면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하여튼 제가 쓰는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가만 안 하버리는 것이. 자, 옆에 사람 좀 답답지? 그래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곤란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둬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위급한 일이 생겼다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둬 버려요. 왜냐?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과 24시간 같이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요래 인본주의 딱 쓸 때 마귀가 잘한다 하면 탁 거든요. 그렇죠? 내가 교회를 대붕시가지고 막 나도 이름을 한번 내봐야지 할 때 마귀가 그래라 하면 탁 덮치는 거지.
내가 재직했대. 내가 한마디 하고 나도 좀 인기를 끌어야지. 손 들어가 막 이야기할 때 그때 마귀가 잘한다 할 수도 있어. 아나니아 삽비라 속으로 싹 들어. 그렇죠? 사단은 충분해. 한번 해보려고 했어. 나 우리도 한번 해보자 했어. 그때 마귀가 해봐라 하면서 싹 들어.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24시간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 때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얼마만큼 인보주의를 쓰는지요. 쓸 거 없어요. 뭐 교인 하나 뺏기가 싶어. 어마어마해. 교인이 물건입니까? 빼고 뺏어가게. 그래, 하나님 보실 때는 불쌍합니다. 그 사람 쳐다보면. 안 그렇습니까? 주의 성령은 여러분과 24시간 1초도 빠지지 않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주의 천사들은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늘 신부로 만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 신약시대의 축복은 완성된 축복입니다. 완성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을 완전히 영원히 책임지겠다. 하늘의 시민권을 줘. 이게 막 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지. 빌립보 3장 20절. 여기에 앉은 여러분을 영원히 세세토록 항상 책임지겠다.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받아야 했습니다. 성령으로 도장을 딱 찍고 말해요. 시민권을 줬습니다. 맞습니까?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전히 영원히 책임지셨다.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이 세계와 대구와 전 대한민국과 농어촌과 이 지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은 다 준비물이고, 돈도 준비물이요, 비행기도 준비물이요, 다 준비물이고, 하나님이 진짜 목적은 여러분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걸 보고 세계 정복권이라고 하십니다. 이것도 변함없는 사건입니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 사실이 영원합니다. 왜냐, 하늘나라 가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에 멸류관으로 여러분이 전도 구원받은 영원, 그러니까 이 7가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이 7가지는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 7가지는 완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한 거는 영원, 맞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와서 한 거는 완전한 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뭐냐? 항상. 항상.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항상 뭐해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뭐요?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막 24시간 웃고 다니라 그 말은 아닙니다.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항상 이 7가지 축복이 완성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신약 시대에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 확실하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에서 발생됩니다. 주님께서 완전히 완성을 해놓고 갔습니다. 좀 모자라게 해놓고 간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해놓고 가셨는데 우리가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뭘 몰라 그러냐?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재림하시는 사이를 말세라고 하는데 이때는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주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누리는 성취적인 축복을 누립니다.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은 요게 요 말이 이해돼야 그 말 알아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뭐 이룹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걸 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2단계 구원을 말했어요. 그래가지고는 건설 구원을 말했는데 성경 조금 잘못 본 것입니다. 주님이 완성해 놓은 것을 순간순간 매일매일 이제는 뭐 하는 것입니까?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뭔 말을 알겠습니까? 이거 깨달아지는 것이 사도행전 3장 1절에 10절입니다. 이걸 깨달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이 사실을 늘 깨닫고 뭐 하게 된 거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막 성취시키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성취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수백 명이 모여 앉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과 복음의 비밀이 성취되고 있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참여한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성취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까? 큰 복을 받았지. 깨달으면 이제 복이 되는 거예요. 깨달으면. 그래서 아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때 뭐합니까?
안전병의 진짜 문제가 뭔가를 봤습니다.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명령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성취되느냐? 베드로가 말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언제 성취되느냐? 우리가 가서 전하는 그 시간. 맞습니까? 요거를 눈치 잘 챘다. 홍해는 언제 갈라지느냐? 천막에 누워있을 때 아니고 들어갈 때. 성취된, 잘 알아들어야 됩니다. 홍해 갈라지고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입니다. 이미. 그런데 언제 갈라졌냐? 홍해 앞에 섰을 때 갈라지는 것입니다. 성취되는 순간.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7가지 비밀은 완성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 뺏기는데 왜 뺏기느냐? 누려야 되는데 성취적인 축복을 순간순간 여러분이 이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요단은 언제 갈라졌냐? 천막에 누가 요단아 갈라져라. 갈라지면 내려가겠다. 그게 아니고 요단 앞에 가서 제사장이 벗겨 메고 들어서는 순간에 갈라져. 여러분의 경제 문제는 언제 들어가느냐?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 믿고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그렇죠? 하나님의 진짜 계획이라면 믿고 갈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계획만 나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이게 답이, 그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답이 나왔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계획 아닌 걸 달아붙으면 죽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정말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는 언제 무너졌냐?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는 하나님 완성된 계획입니다. 그거는. 그렇죠? 언제 무너졌냐? 그죠? 안 돌면 아무래도 돌 때 무너졌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했을 때,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말했을 때, 또 성전에 들어가다가 기도하러 가다가 역사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가다가 귀신들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명령했을 때 나간 것입니다. 아무 말도 안 하는 데는 안 나가는 것입니다. 안 그래요? 밥은 언제 먹냐? 쌀을 씻어가지고 삶을 때 밥이 되는 것이지, 쌀 쳐다보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밥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지금부터 막 뛰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누구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면 막 뛰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복음 들고 동북에가 막 양사방 막 팔박을 막 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과 같이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24시간 응답하고 계십니다.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권세 있는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가장 중대한 문제 뭡니까? 병든 사람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병마시는 떠나갈지어다. 딱 3번만 하세요. 또 문제 있는 사람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문제를 해결될지어다. 딱 3번 하세요. 기도하면 응답되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는 후에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불신함과 세속적인 것, 더러운 것이 너희의 자리 역사를 들어보시지.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시는 올라갈지. 하늘과 땅에 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 나와 같이 계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하노니 떠나갈지. 너희에게 좋은 것이 모든 천사가 떠나갈지. 하나님과 땅에 들어가는 운동을 가지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영과 영원히 사랑과 나라가 역사하지. 성령의 역사, 전국과 세계도가 여러분의 역사하지. 이 자리에 역사하지. 이 종에게 역사. 나와 같이 계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 되신 죄인을 용서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이 시간에 명하노니 하나님 영에게 총능은 아만나라의 역사하지. 나라의 역사하지. 전능은 세계도가 여러분의 역사하지. 이 자리에 역사하지. 이 교를 저녁에도 역사하지.